12월 14일 월요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장 13절에서 25절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 전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박해받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3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깨뜨릴 수 없는 소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애굽을 출발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을 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덥고 건조한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는데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걷는데 방해되는 긴 옷을 걷어 올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 즉 생각과 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신하라는 권면도 광야를 향해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 즉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을 온전히 바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등과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중 5처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처럼 각자의 사역에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었으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레위기 11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과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최종적인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노예나 전쟁 포로들을 금이나 은 같은 돈으로 사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질 은이나 금이 아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값비싼 것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죄의 삶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근거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 즉 복음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거룩하게 됨과 순종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거짓 없이 솔직해야 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나 자신도 살아날 수 있게 합니다. 각자의 필요를 살피며 뜨겁게 사랑하고 특히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않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내 육체가 마르고 내 모든 영광이 떨어질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